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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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이죠. 네,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죠.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데리고 들어가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야훼 말씀을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른 나무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야훼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야훼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시느니라 하고 곤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 성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죠.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요람 앞의 왕은 요람의 형 아하시아였죠. 아하시아는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병으로 2년 만에 일찍 죽고 맙니다. 요람은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아합 왕은 아람 왕은 하사엘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하사엘. 하사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베나닷을 처형하고 왕이 된 인물이었고 하사엘은 왕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하사엘과 맞서 싸웠고 요람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후퇴하여 부상을 치료하고 있었고 전쟁은 교착 상태에 있었다. 한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 최전방 전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을 불러 임무를 준 거죠.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거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곤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하나님이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예후를 통하여 아합이 저지른 죄로 인한 형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명령을 받은 선지 생도는 예후에게 찾아가서 그를 사람들 중에 따로 불러냅니다. 선지생들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선포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야훼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야훼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 선지생들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고 도망을 치듯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일에 선지생도가 더 깊이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그 자리를 떠나게 한 것이죠. 예후는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캐물어 대답을 해주었더니 그들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벗어 예후의 발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후는 야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왕이 되려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자기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예후가 평소에 보여준 리더십과 인격과 능력을 보았을 때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또한 무능한 요람 왕을 보면서 새로운 강력한 왕을 소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추대에 힘입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의인이었기에 그를 선택해서 세우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야훼를 경외하는 참 신앙의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 시대에 그 가운데서 그나마 예후가 나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보여준 충성됨, 정직함, 지혜, 겸손을 보시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를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그의 권위를 인정하셨기에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를 이락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왕이 된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혜롭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 성읍에서 치유 중인 요람 왕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일체 이스라엘 가는 길이 없도록 단속을 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요람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 알려져서 요람이 싸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편 요람은 거침없이 요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요람이 달려오는 것이 기뻐서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직접 영접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나아가죠. 예후는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요람 왕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요람은 뒤늦게 반역을 알아차리고 병거를 돌려 도망을 쳤지만 예후는 화살을 날려 요람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취해서 나봇에 같이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지난날 아합이 부당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게 한 죄 때문이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 아합과 그 후손들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똑같이 피를 흘리고 죽으리라고 예언한 말씀을 예후가 그 자리에서 들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질 것을 명령합니다. 이처럼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요람 왕과 같이 있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죽입니다. 아하시야는 요람 왕의 외조카였죠. 아하시야 외삼촌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채 달려왔었어요. 예후는 남유다 왕인 아하시야까지 죽이려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아하시야의 왕 어머니 이세벨의 딸인 그 아달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결국 아하시야도 혈통으로 보면 아합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예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인 아하시야까지 죽인 것이죠. 예후의 다음 목표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지만 이세벨은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요람이 병을 치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성에 살고 있었어요. 예후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이스라엘 성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9장 32절이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에 2명의 내시가 예후에게 동조의 표시를 표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져라 명령합니다. 내시가 이세벨을 성 밖으로 내쳤고 이세벨은 땅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개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이 또한 엘리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된 거예요. 이세벨은 한편 무덤도 갖지 못한 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 살펴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평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과 상급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만약 불순종하면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해주고 또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만약에 백성들 사이 재판할 일이 있으면 왕에게 나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수용하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죠. 왕이.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왕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합니다. 소심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담대해지고 더욱 지혜롭게 되죠. 또한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아니죠.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는 겸손하고 지혜롭고 경건했는데 직분을 받고 난 후에 나쁜 사람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취소하시고 성령을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또 다른 직분자를 반복해서 세우시게 되죠. 다른 사람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또한 그 시대 그리스도는 이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잘한 사람도 있지만 잘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좋지 않은 그냥 포악하고 거만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잘했어도 언젠가는 또한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한 분 그리스도이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그리스도를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은 불완전한 존재고 또한 유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시대마다 각기 다른 그리스도를 세우시죠. 끊임없이 새로운 그리스도들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은 마침내 끝이 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시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자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무덤에서 3일 만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우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마귀를 지옥불에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왕의 권세를 행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였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와 같은 그리스도가 새롭게 임명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이렇게 증거하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또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실 때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지만 아들은 그리스도라고 이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신약시대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매번 임명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말씀이 처음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약속은 계속 실현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구약시대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주시려는 것일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니 예수가 하신 것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 왕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받은 것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다. 또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이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또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실 때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거룩한 면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면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죠. 그리고 그의 단점은 눈 감아주시고 장점을 높이 사서 그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던 거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죄가 많고 부정하고 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삶과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귀한 그리스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